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43교구 전체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대를 맡은 사명자들로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며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온 세계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구를 이끄시는 목사님에게 오력을 도와해 주시옵시고, 중직자 산업인 모든 가정마다에 복음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치유의 역사도 함께 일어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성호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구원론 22가 유대인은 왜 구원의 축복을 놓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은 사실은 가장 이 복음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민족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또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복음을 놓친 민족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그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오셨고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시작된 그 여정들이 뭐 모세와 뭐 노아 이런 모든 이스라엘에 관련된 인물들은 불신자들이라도 성경은 몰라도 그 인물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민족을 들어 사용했었는데 이 민족이 왜 구원의 축복을 놓치게 되었는가? 근데 구원의 축복을 놓친 거를 떠나서 이제는 거의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적인 행동, 양상까지 보이면서 그쪽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 이 흐름이 무엇에부터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 유대인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유대교로 개종한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타종교에서 유대인이 된 이 사람들은 타종교를 절대 개종을 못하게 하고 있죠. 그것도 아마 기독교를 또 어,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구약에 이 뭐 1600만 명이 있다, 1700만 명이 있다 막 그러는데 이스라엘이든 이제 나라에도 몇백만 명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미국이라는 이 강대국에 지금의 제일 강대국에 가장 많은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면서 거기서는 소수지만 사실은 미국의 전체를 좌지우지할 만큼 정치와 경제와 문화나 이 모든 부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의 흐름과 그 역사를 보면 그때그때마다 강대국이 하는 역할과 또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복음 운동 흐름 속에서 가장 뭐 종교개혁 이후에 복음이 또 회복된 부분도 있지만 이 복음이 이방으로 전달되는 선교의 역할을 가장 많이 했던 이 미국에 있어서 근데 그 미국이 점점 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이 흐름도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잘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 우리 뭐 메시지 가운데서는 뭐 유대인들의 뭐 성인식이라든지 뭐 사명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대인들의 뭐 경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배워야 한다는 말도 있었고 아니면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차용해서 우리도 뭐 복음적으로 이런 의식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흐름도 있고 메시지 잠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유대인을 전혀 본받을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장 복음적으로 보면 가장 하나님 입장에서도 가장 괘씸한 민족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가장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놓고 제가 좀 곰곰이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유대인의 특징도 보고, 뭐, 유대인의 특히, 어, 경제관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분야에 걸쳐서 거의 뭐, 1등들은 노벨상도 뭐 20, 30%를 거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 휩쓸어 가고요. 또 그 경제의 모든 부분을 다 가장 탑 위에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 오시기 전에 2, 3천 년 전부터
BC 2000년, 3000년 이 사이에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는 부분을 가장 집중하셨죠. 그것이 뭐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만이 좀 많이 불신앙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노예되고 속국되고 또 뭐 출애굽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건도 보고 광야를 통해서 갱신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싫든 좋든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거의 몇천 년을 함께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적이게 바뀌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복음을 막 굳게 붙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1년만, 100년만, 1000년만 지나도 굉장히 거기에 물들게 돼 있는데 굉장히 복음적인 거에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 자체가 굉장히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적인 것도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우리도 복음을 가졌지만 만약에 복음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을 놓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또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잡는다면 복음적인 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복음을 잡았다는데 행동이나 뭐 여러 가지가 전혀 복음적이지 못하다면 사실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저는 그런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여기서 단어를 잘 뭐 이렇게 분별해서 들으시겠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음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복음적인 것의 특징을 보자면 굉장히 선하다든지 굉장히 서로 살리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본질을 보는 정확한 내용이라든지 당장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적인 것을 장기적으로 이걸 보고 좀 거시적으로 본다고 보면서 여러 가지를 대처하고 선하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복음 안에 있는 성질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서도 복음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복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조금 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석가모니도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복음을 몰라서 여러 가지 자기 고행과 노력과 끝에 결국 진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그 부분, 그래서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그 부분을 강조했지만 그 사람이 굉장히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보고 행동하고 말하고 했던 내용들은 굉장히 진리에 가까운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2, 3년 동안 하나님과 계속 인도를 받아오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도 불신앙하고 고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것이 굉장히 이 사람들이 복음적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적이게 됐는데 복음을 놓친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놓친 것이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것인데 복음적인 것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것이 정치나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영향을 발휘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힘을 갖게 되는 그러면 복음은 놓쳤는데 복음적인 걸 통해서 힘을 가진 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재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복음을 놓치고 복음적인 것만 남아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점점 더 성장해 나가면서 가장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분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우스운 말이지만, 어, 크리스마스 때, 이제는 뭐 크리스마스가 그래도 뭐 예수님 그리스도의 의미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축제같이 막 지나고 보내고요. 심지어 뭐 태국이나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도 가면 크리스마스 때는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가 제일 조용한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전혀 크리스마스를 의, 의도적으로 전혀 그것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자기들의 민족의 뼈아픈 또 여러 가지 부분이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자기들 부정하고 싶은 그 내용이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학살이 일어나면서 600만 명이라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 원인을 성경에서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빌라도가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뭐 꼭 죽여야겠냐, 막 이렇게 했을 때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막 외쳤거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성취된 게 사실은 유대인의 학살 문제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야, 진짜 이 성경의 말씀과 이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 소름이 돋을 정도죠. 근데 그것을 가장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 자존심과 이런 것 때문에 더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기들 가장 치부이자 아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성경에 그때 말했던 예수를 부정해가지고 이 일이 벌어졌다고는 단 한 번 하나라도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복음에 가까이 있었고 가장 그 언약이 전달되는데 현장에 있었고 그러면서 가장 복음적으로 바뀌고 있던 민족이었지만 막상 복음을 놓치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들은 좋은 것인다 한들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인식을 왜 따라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 사명식을 왜 따라해야 합니까? 그 탈무드 교육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겠습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 자체가 중요했던 것인데 그거 놓치고 남아있는 그것은 오히려 저는 더 위험하고 더 우리가 멀리하고 더 사실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을 막 유대인이 하는 것들을 다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더 복음적으로 이 상황들과 이 흐름들과 이 결과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 유대인이 왜 실패하였느냐? 그랬을 때 어, 유대인의 실패 첫 번째는 율법주의에 빠졌다. 율법에 대한 좋은 점을 놓치고 율법주의에 빠졌다. 율법은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또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에 율법을 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예배도 힘들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죠.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하나님의 먼 너무나 먼 그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최소한적으로 법을 주신 것이었고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율법을 완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계속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은 내 자신을 완성해 나가고 내 자신을 세우고 내 자신이 만족해 가는 일종의 바벨탑 같은 내용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란 듯이 그렇게 행동하고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를 정죄하고 이런 식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완전히 그런 상태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진짜 율법을 완성되신 핵심의 그리스도 이 율법을 막 하나님께 주셨지만 이 율법이 완전히 필요 없을 정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성으로 들어가면 이 율법이 저절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저절로 해결되는 설사 우리가 율법을 놓치더라도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주셨는데도 율법이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내가 좋은 거고 이 율법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이 2, 3세는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좋은 점들이 계속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적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게 복음적이었기 때문에 어딜 가든 이 사람들은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힘이 생기면 그 부분에 도취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주의에 빠지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유대인들을 이끄신 이것은 특별한 은혜죠.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것을 특별하게 사용하셨는데 이것이 전투,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약에 이 전통이 어쩌다 보니까 그 전통에서 하나님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전통도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가 있겠죠. 그 전통 자체가 자기들의 자랑이 돼버리고 전통 자체가 자기들의 명분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선민사상에도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시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방인들하고 말도 하지 마. 이방인들하고 우리는 차원이 달라. 우리 이방인들은
이런 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벌써 복음하고는 이미 멀어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유대인들을 계속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와도 지금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가장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다른 거가 계속, 이것이 가장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우리도 모르게 속고 있는, 3,000년을 2,000년을 넘게 하나님 인도를 받았던 민족도 자기들 뭔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 끌려가고 있는 이 양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복음 운동 가운데 가장 또다시 복음 회복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었지만 또 우리도 모르게 이런 부분에 빠지고 있는지 않는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민족들은 구원의 축복을 놓치는 걸 떠나서 아예 적그리스도가 됐죠. 우리는 그럴 리는 없죠.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흐름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권주의로 가버리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교권이라는 건 힘을 이제 따라가는 거잖아요. 요 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나마 우리 다락방 안의 교회들과 우리 노예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실은 복음적으로 이 교권을 만들려고 형성하고 있고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 와중에도 우리도 모르게 남아있는 여러 가지 교권, 우리도 모르게 전통을 차용해서 복음적인 한국 교회식으로 무슨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부분이 적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 최근에 뭐 여러 교회에서 문제가 됐다 이랬을 때 어, 말씀드리기 좀 민감한 문제지만 저는 목사방을 보고 막 이랬을 때 서로 그 목사님에 대한 복음적 해석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권적인 해석도 굉장히 계속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이 부분이 둘 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교권이라는 게 형성이 됐거나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인맥의 힘을 쓰다가 권위주의에 빠지고, 사람이 우선이 되면요 무조건 권위주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단은 진짜 이단은 대놓고 권위를 가지잖아요. 이만희는 완전히 그냥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 뭐 통일교회 문성명 같은 경우 막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인물도 복음 위에 그만큼의 가치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복음의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장 본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이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22가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이게 30 뭐 2강가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빠지지 말라고 계속 우리에게 구원론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2000년을 내가 인도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빠진 것, 우리가 걸어온 30년이 이랬는데도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이 부분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랬을 때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안 빠지게 해서 보십시오. 이 지금 전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이유하고는 다 멀어져 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나를 세우고, 우리 전통이니까 우리가 선민이 됐고, 야, 우리 이제 힘을 가졌으니까 교권을 만들어주고, 인간이 힘이 생겼다, 권위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멀어졌습니다. 물론 이걸 다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잘 보이는 사건 중에 하나가 가인의 실패죠. 어, 첫 번째, 예배에 실패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 그런데요 가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 어떤 정성이 얼마만큼 들었다 안 들었다, 저는 제 나름대로는 가인도 정성을 다해서 드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땅의 소산으로 좋은 것을 드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약과는 별개였죠. 언약과는 멀어져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막 얼마만큼 정성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는 그 언약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되는 제사를 원했는데, 말하자면 가인은 자기식으로 한 거죠. 자기식, 내 식으로 내가 내 입장에서 굉장히 정성된 걸, 그러니까 언약과 다른 내용으로 흘러가니까 심판 예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 교회 강주로 옮겨서 하고 이제 앞으로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건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강주로 옮겨서 앞으로 뜰을 마련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다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좀 더 쉽게 모여가지고 쉽게 예배드리는 건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전도와 선교, 이방인을 향해서 땅끝까지 가라.
이 부분이 회복돼야 되는 부분인 것인데 이 부분에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죠. 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존재의 이유가 그리스도였잖아요. 예수님 빼고 일단.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쭉 이끌어 오셨는데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만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 문제는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겉보기에는 잘 살고 겉보기에는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지금 저주와 재앙을 일으키는 움직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문제가 됐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장 죄의 악의 축이라고까지 말하면 좀 힘들건 악의 본의 아니게 악의 축이 돼버린 저는 그런 흐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기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가인이 문제 해결을 못한 이 이유, 이 어떻게 보면요 창세기 3장부터 지금 가인에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 하는 모든 양상들이 아담이 했던 게 전부 사실 똑같은 양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내가 어떤 일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짜 축복을 놓치게 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 어, 그랬을 때 세 번째 예배에 실패하면 물론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을 두고 예배에 실패하면이라고 했고 근데 가로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 나왔고 저는 한 가로를 더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불신자들은 죄악을 쫓는 인생을 되겠죠. 하지만 우리도 이 축복을 놓치면 현실을 쫓는 인생이 됩니다. 육신을 쫓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경제를 쫓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조건을 쫓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벌어져 있는 살인하고 범죄하는 인생 누가 뭐 살인하고 싶고 범죄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도 정죄하는 인생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사람들을 전혀 생명의 열매는 잊지 않고 서로서로 죽이고 서로서로 미워하고 서로서로 분리되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어,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구원은 지금도 주신 구원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나가시는 부분이고 성령의 가장 충만의 가장 큰 증거는 평안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가면 여러 신나고 좋고 심지어는 우리 무속인들도 귀신 모시면 어마어마한 힘, 어마어마한 기쁨, 어마어마한 황홀감 느낍니다. 하지만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평안인데 절대 다른 것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이 평안이 없는 뭐 다른 것들을 다 붙잡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있으면 있어도 불안하고 있는데 공허해서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양상으로 김정주 같이 넥슨의 김정주 회장 같이 몇십 조 있어도 자살하고 사업을 다 말아먹어도 자살하고 있는데도 공허해서 자살하고 이거 가지고 싶어가지고 범죄하다가 실패해서 자살하고 아니면 이게 너무 없는 게 내가 억울하고 분해서 어, 내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자살. 뭐 이런 뭐 자살 자체가 제가 뭐 문제라는 거 많은 것이 아니라 인생들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전한 평안을 놓칠 수 있는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방황하는 인생은 그냥 이거 보면은 일부 축복을 놓쳤을 때는 그냥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또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조금이라도 놓친다면 우리도 방황하는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30년이 더욱더 이 축복을 누리는 흐름이 돼야 되겠고요. 유대인 사실은요, 우리 유대인이 왜 구원의 축복을 놓쳤는가 이 제목 말고요. 유대인은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유대인들 중에서는 어떤 인물이 있는가, 뭐 스티브 잡스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인물 한 명, 뭐 영화계 제임스 카메론, 스티븐 스필버그 막 이런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논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앞에 우리 인생은 아무 인생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구나.
할 정도로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유익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 준 축복을 가지고 있어도 선민 사상으로도 이방인을 가지 않았을 때 잘 보시면요. 초대교회 때도 이 습성이 남아가지고 절대 잘 안 흩어졌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쳐가지고 흩어지게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 깊게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 중에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디 나가고 이런 거에 굉장히 한계들이 있었죠. 그만큼 이것이 힘든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이 전달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기쁜 뜻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내용인 것이고 우리는 얼마나 이걸 놓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전체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이 결과 유대인이 왜 유대인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아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은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보다 지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이 땅끝이 저는 유대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점이 끝인데 유대인에서부터 이 부분이 시작됐잖아요. 유대 문제에 들어갔을 때 그 어떤 지금 우상과 재앙보다는 더 희한한 방법으로 복음을 막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서서 저와 여러분들과 또 우리 진짜 교회의 흐름과 우리 복음 운동의 흐름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목사님은 어떻고 진짜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복음 운동에서는 유광수 목사님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것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는 너무 감사합니다. 메시지는 무조건 돌아야 돼. 하지만 이 복음 말고 어떤 부분이 권위가 되고 어떤 부분이 교권이 되는 순간 진짜 복음의 영향력은 감소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또 우리 위에 목사님들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고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가장 큰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저도 사실은 유대인에 관심이 많았고 이 부분에 정말 이 특별한 민족 이 흐름을 보면서 야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이만큼 참 이게 그리고 이 유대인 민족이 이걸 놓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막 학살당하고 뭐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 저도 워싱턴 DC에서 공부를 했을 때 그 홀로코스트 저기 박물관도 가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이 어떻게 학살당하고 이 현장도 제가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막 신발방 이런 거 봤을 때도 굉장히 감회가 좀 새로웠는데 이만큼 언약은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이런 패턴들을 계속 악순환을 이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사단은 이 부분을 가장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구원의 축복 속에서 다시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고요. 지금 뭐 훈련도 진행되고 또 새롭게 이제 2024년도에 저는 여러 가지들이 갱신되고 회복해야 되는 시간표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에 정말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우리 교구의 모든 귀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하루하루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면서 이 일에 가장 증인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명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가장 진실한 누림이 되게 하시고 가장 사실적인 누림이 되게 하시고 가장 귀한 축복으로 누려지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틀 때문에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속에서 가장 선한 것을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이 축복을 놓치도록 속이고 있는 사단과 정말 저주와 흑암 세력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성령 충만의 힘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는 이 모든 상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이 놓쳐버렸던 이 복음이 정말 우리도 정말 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복음 운동의 여정 속에서도 이 축복을 다시 한번 날마다 회복하며 그 시작인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정말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는 증거 있는 사명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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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유승경 목사님 매주 수요일마다 귀한 말씀 주시고 계신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또 빠지지 마시고 계속
참석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기도 제목 보이시죠? 기도 제목, 우리 이번에 교구 책자에 실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전체 교구 기도 제목인데요. 여기 이제 기도, 요거 보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대신방 기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신방 받을 분들 놓고 같이 기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그다음에 한 번 하면서 1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피림과 예수님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과거 운명 공공과거 상처를 바꾸는 운명 상처를 영적 바꾼 영적 준비하게 하시고 하시고 이와 힘으로 이 힘으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과거를 발판으로 일단 25 결단의 20을 느끼는 기도의 25에 우리를 그림으로 그림으로 감사 25를 감사 누리게 20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풍랑 3단체 종교 대체 3단체 만난 종교 이 대체 시대에 종교 만난 이 시대 하나님의 것인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하여 도전하여 목자의 능력을 보좌의 체험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플랫폼 너의 기도에 기도를 울리는 파수마 소통하는 안테나의 응답으로 안테나 응답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저야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후대를 쌓는 시스템 세워지게 하옵소서. 12명의 장로 12명의 장로의 46명의 권사 21명의 46명의 권사 권사들이 하나님의 구역장 권사의 복음 70 그러면 원내수 되게 하시고 70인 전도 운동을 일으킬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영적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생명을 7개 주고 전도자락방 중심으로 생명도 일어나게 하시고 사역장 조장 부터 지교회까지 훈련을 통해 현장에 다락방에 지교회까지 시스템을 세우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교구 지역 캠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사실상 교구 복음에 교구시 없이 모든 성도와 렘넌트를 살리는 현장 시스템으로 세우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만 만족하고 감사하며 도전하는 주신 언약을 잡고 2, 3, 7, 13일 향해 도전하는 교구가 되게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마시면서 기도할게요. 우리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한 달 동안 우리 셋들 RUTC에서 우리 사역자 조장 다락방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유성정 목사님 저 참석하고 우리 권영선 훈련이고 또 김종민 목사님 강사로 모셔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받고 있습니다. 지금 40명 정도 등록했는데요. 아직 10명 정도 잡혀 있고요. 저희는 지금 12, 3명 정도가 저희 교구에서 지금 등록해서 이번에 훈련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서두로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셋RUTC에서는 핵심을 끝나고 현장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대신방 기간입니다. 대신방 기간에 모든 성도, 모든 구역, 모든 우리 중직자분들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2분 동안 하시고 우리 장로님, 우리 정진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